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비방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 비방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따라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3절 보시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랬습니다. 이 음란과 정욕, 이것의 핵심은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술취함, 방탕, 향락은 핵심이 술취함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음란은 방탕, 무질서, 음란 이런 뜻이고, 정욕은 과도하게 욕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도 무질서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취함, 방탕, 향락은요, 다 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술취함은 당연히 술 취하는 거고요. 방탕은 마을 축제에서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거예요. 향락은요, 술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다 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는 삶은 무질서와 술취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삶에 있습니다. 뭘 해야지 하면서도 삶이 질서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행하지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욕망을 쫓아 사는, 욕망을 쫓아 무질서하게 인생을 사는 삶, 술에 흠뻑 빠져 방탕하는 이 삶을 끊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미 죄는 넘치도록 충분하니까 이제 죄는 그만 저질러야 되겠다. 왜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겪으셨기에
그 끔찍한 고통의 결과가 죄 때문인 걸 알기에 이제 지나간 때로 내 모든 죄는 충분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죄를 끊어내는, 죄와 결별하는, 또 함께 어울려 술 먹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함께 무질서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관계를 끊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술 친구가 찾아와도 그 술 친구를 따라 헬렐레 하며 술 먹으러 가지 않고 무질서하게 인생을 사는 자를 따라서 동일하게 또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 잘라버릴 때 4절 보세요. 방탕과 무질서와 술 취함으로 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보죠?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어요. 잘라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또 욕망을 쫓아서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걸 망가뜨리는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대하게 잘라버릴 때에 그걸 그 술 친구들이, 그 방탕한 친구들이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 제니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의 뜻은 손님으로 맞이한다, 이방인으로 대우한다, 어리둥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 이상히 여긴다는 건 더 이상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내 친구 아니네. 너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는 사람 아니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비방한다. 거룩한 것을 모욕적으로 말하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블라스페메오예요. 그 끊어버리는 결단은 거룩한 것인데 그 거룩한 결단을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모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놈이 돌았어, 그러는 거죠. 제가 미쳤나 봐. 그 좋아하던 술을 안 먹는데 저놈이 저게 제정신이야? 아니, 친구를 버리고 지 혼자 구원받겠다는 거야? 나는 지옥에 가든 말든 술 취하든 말든 혼자 친구 내버려두고 천국 가겠다는 거야? 기타 등등 이런 비방부터 더 심한 비방까지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방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힌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뭐냐? 5절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회심한 것을 비방하던 자들, 술 같이 안 먹는다고 막 욕하고 동네에 온갖 중상모략을 하던 바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는 날 뭘 해요? 사실대로 고합니다. 사실대로 고하는 게 뭐예요? 비방하던 자들이
원수같이 여기며 예수 믿는 것을 비방하던 자들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나의 회심을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비방하는 자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나의 회심을, 나의 믿음을 증언해 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6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전까지 음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따라,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이건 사람을 따라 살아서 그 삶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진실을 알게 하셔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을 받도록 회심한 삶이 달라진 변화된 사람인 것을 그렇게 그들이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육체로 살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음부에 던져졌는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어 복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 교회는 온갖 핍박과 또 비방과 또 온갖 고통을 겪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회심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지내던 삶을 끊어내므로 비방을 하나, 그러나 그 비방이 결국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해주는 영광의 증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은 원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죠. 근데 이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인 줄 알았는데 그 기독교 신문도 매일 저녁마다 술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 기자에게도 빼놓지 않고 계속 술을 권합니다. 그 회식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기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술잔이 돌아가면서 다 논의됩니다. 어떤 기사를 쓰라, 어떤 기사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술자리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술을 권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화장실에 숨고 별걸 다 해도 이 술을 권하는 인간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협박하여 술을 먹게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술병을 들고 박살을 내고
그 날카로운 걸 들고 얘기합니다. 저는 술이 원수입니다. 저한테는 술이 원수입니다. 다른 거 뭐든지 다 하라고 해도 다 할 테니까 제발 술만 권하지 마십시오. 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술이 원수입니다. 저는 술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때부터 왕따예요. 그 신문사 안에서 왕따예요. 전도사는 교회 가서나 하지. 기독교 신문인데 전도사는 교회 나가서 하지. 뭔 기자가 전도사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는 온갖 비방과 온갖 공격과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핍박을 많이 하던 주필이 어느 날 찾아요. 갔더니 그 주필이 제 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 딸이 아파요. 딸이 4층에서 놀다가 빌라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화단에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옛날에 굽게 만들어진 그 화단 이렇게 그 여기까지가 화단입니다 하는 거 경계 표시하는 그걸 철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철에 떨어져서 철에 이 등이 그대로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국민일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국민일보와 관련되어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주필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생각해 보니 제 친구밖에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거절한,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도 술을 먹지 않은 제 친구만 기억이 나서 와서 제 친구가 기도해주면 딸이 나을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하러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기자를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핍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제대로 회심했는가, 제대로 변화되었는가, 제대로 달라졌는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저 사람은 진짜입니다. 저 사람의 회심은 진짜고 저 사람의 예수 믿는 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증언해 줄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젠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끊어낼 것을 끊어내십시오. 끊어냈다고 나하고 더 이상 술 친구 안 한다고 나하고 더 이상 방탕한 삶을 함께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인 것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의 소망입니다. 회심한 자는 지금 당하는 비방이 언젠가 반드시 영광의 증인이 될 것을, 증언이 될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을 답답해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확실한 믿음의 증언으로
바뀌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회심한 자의 분명한 소망으로 모든 핍박과 비방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기를,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으로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통하여 주님 참으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끊어냈더니 비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비방과 핍박에 힘들어 아파 주님 괴로워했더니 주님이 그것이 비방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의 증언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모든 비방과 모든 핍박에 대하여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겁먹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반드시 영광의 증언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고 믿고 주님 힘있게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곳이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예배 가운데 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비방과 핍박을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비난과 또 비방과 핍박을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걸 기억하고 언젠가 그것이 영광의 증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모든 비방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50일 기도학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이 제단이 또 이 예배당이 영혼을 향한 눈물로, 구원을 향한 눈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이 땅과 온 열방이 그 영혼을 향한 눈물로 다 적셔지게 해달라고,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